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고론자님께서 하실 차례인데 지금 목이 그러셔서 다음에 저희가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모두 5부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활의 순서, 부활의 성격, 부활의 시기는 다음에 자세히 또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활의 그 증명과 부활의 중요성이 저희가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부활의 증명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더라고요. 2016년부터 좀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건데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2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하시면서 고린도전서의 기독교의 본질, 핵심인 사랑과 부활인데 여기 이제 말씀하시면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질은 만일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그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만일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만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없었던 그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왜 기독교의 본질이 부활인가?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죽기 때문에 인데 사망이 이기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넣었는데 살아서 나왔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부활이 바로 그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랑이 왔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과 부활이다. 우리가 다 죽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성령님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지혜와 성령을 우리가 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하고 항상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조는 모두 5부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다시 그 부활의 증거 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의 중요성. 부활이 중요한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십자가의 도는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그 다음에 3번째 부활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20장에서 34절 어떠한 순서로 부활을 하는가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는 부활의 성격인데 부활의 성격이 어떤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시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까지 부활이 언제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부활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다. 일단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생과 죽음이라는 경계선에서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생으로 온 사람은 없다. 물론 성경에는 누구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책 이외의 책상 속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없다. 사후 세계의 책들이 있지만 어떠한 여행자도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되돌아올 수는 없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부활을 했다는데 했으면 부활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증인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었습니다. 그 돌무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사놓은 돌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한 걸 아무도 못 봤다. 예수님 혼자 부활해서 그냥 하늘로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고 슬쩍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과 그 경고함과 흔들리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장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분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 부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너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왜 알게 하는가? 알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와 중요성을 왜 알려주셨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서 있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그냥 수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들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또 알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제일 처음에는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까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엄마같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하는 이유도 원사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한 번 한 것은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전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바로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한 번만 말하면 잘 알아듣고 잘 기억하고 그러면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한 번 하면 잊어버리고 또 해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셔서 그거가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귀에 이게 마음이 깊이 들어와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를 저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설명할 때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로마서 1장이시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니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이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태어나면 죽기 위해서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려면 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다. 영을 죽일 수는 없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죄 없는 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으심이 복음이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랐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인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복음이고 죽으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죽기만 했다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 복음이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태어나서 죽으심까지 사셨는데 태어나서 죽으심까지 살으심이 또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그리고 또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위에 우리 모든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우리가 쭉 아시는 부분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살으심이 또한 복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제일 중요하다. 부활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세히 알아두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이라이트는 부활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큰 틀에서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내가 너의 인격을 모독했지. 그러면 송사하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정적 증거다. 결정적 증거를 대려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결정적 증거다. 라고 해서 내가 송사를 일으키라. 그리고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으로 다 예언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그 시편이랑 그런 여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또 다음번에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보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다 예언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치러낸 말씀까지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예언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예수님의 중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이제 1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설명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절에 가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렇게 알게 하신 그 내용들 의미와 중요성, 필요성을 알면 되고 복음의 뭔지에 대해서 쭉 알으시면 될 것 같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일도 다 이루어졌듯이 앞으로의 하나 남은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말씀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이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외쳤지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과 복음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믿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서서 고린도 교회가 된 건데 그러나 그 중에는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몸의 구원이라고 하신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뭐 덕이 없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미암아 몸의 구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고 이런 말미암아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어도 죽음의 순간 당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문제다.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표현도 하셨어요. 그 유황불 가운데 롯과 롯의 아내 두 딸만 구원을 받는데 유황불 가운데서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아봄으로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고 그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노새 아내는 소돔 등이 되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전환하는데 생각은 여전히 그 이전의 것, 돈, 명예, 권세들을 여전히 찾는 것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방향 전환이 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부활에 대한 말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한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면서 표현 어떤 거 했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그 뒷부분에 55절부터 58절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끝부분 55절에서 56절, 58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한다.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띄엄띄엄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힘써야 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내 자신의 일이 아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떤가? 죽으면 나중에 영광 중에 내가 부활한다. 이것도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경고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리 된다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조금만 세상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이 확 떨어진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의심하고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 지금 저희는 다 아니지만 이런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날 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더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시고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사업이 조금만 안 되어도 내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가 아프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곤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에 힘쓰지 않고 그저 내 일에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사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전한 그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것인지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언제나 경고한가? 말씀의 터 위에서 세상의 모든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가? 이런 거를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다지 흔들리면서 내 일에만 힘을 쓰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알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내가 전한 것을 다시 또 알게 하는 이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가 못 산다고 모든 사람이
성경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신통치 않은 것을 받아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받은 것을 전하게 된다. 내가 이단의 교육을 받으면 이단 사상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이것이 간단한 말이지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복음인데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쭉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전파가 잘 안 된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받지 않고 전하려고 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면서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많은 사람에게 이제 증인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이제 8절 사이에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명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세까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들었다는 표현은 이제 왜 그러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세상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표현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일 처음에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뜨기 같은 사울을 바울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거죠.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아서 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 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한테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다 보고 믿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보이셨어요. 게바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 12제자 안 믿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없고 마띠아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12제자 안에 500명 형제 야고보 모든 사람 바울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 보았는데 그리고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40일을 계시다가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보이셨을까?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자에게 보여야 증거가 되어 다 믿을 텐데 자기가 부활한 것을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보이시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만 보이셨는데 믿는 자에게 부활한 것을 보여주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목숨 걸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순교하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 내가 지금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만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령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믿는 자에게만 직접 살아서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한두 명에만 보여주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딱 하나만 보여주면 나중에 또 사람들이 뭐라고 별소리를 다 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같이 했다. 하루가 아니고 40일 동안 확실하게 증거를 하신 것이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요. 이는 정하신 말씀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부활의 증거가 부활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증거가 중요하다는 말보다 증거가 먼저 나오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종교성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 올바로 성경을 알고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 복음, 그 영을 올바로 전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계바 1명, 12제자 12명, 집단적으로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보이고 야고보 1명, 모든 사도 한 10여 명 정도 맨 나중에 사월에게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40절하고 4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이 미리 택하신 증인입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준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미리 택하신 증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그 당시의 우리다라는 표현이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제자로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게바 12제자 모든 사도들은 음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잖아요. 그 기간 정도만 같이 먹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음식을 먹고 같이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의 모습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동인인지 아닌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택한 증인으로 게바 12제자 500여 명, 야고보 모든 사도는 다 믿는 자인데 근데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는데 사울에게도 보이셨는데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던 자잖아요. 그 사울이 예수님 그랬던 자였는데 이게 거듭나고 나서는 목이 잘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목이 잘리는 그런 바울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가까이서 면밀히 마주보고 식사도 하고 가르침도 받은 이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와 죽기 전에 예수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형태와 영체여서 좀 다르지만 죽기 전에 예수와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같은 분,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만큼 잘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또 12주제에게 보신 것 중에 또 예수님이 혼자 부활해서 승천하면 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도마 얘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도 보여주셔서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의 대표로 도마의 입을 벌려서 인간의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게 하십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오셨고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본 것을 도마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증명하시고 입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는가? 너무나 부활이 중요하고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500명 형제에게 보이신 이유는 소수에게만 보이고 집단으로는 안 보였다고 하면 그것도 또 나중에 말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500명 형제에게 보여줬다는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없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명인 야고보에게 보이셨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30여 년 넘게 같이 먹고 같이 지낸 형제잖아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살았을 때 예수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결국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는 예루 살렘 회의에서 초대 회장이 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안 믿는 자에게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다 믿는 자였는데 안 믿는 자에게도 보이신 거예요. 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사울에게는 믿지 않았을 때 나타나신다. 강제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 담에석 석상에서 사울이 믿는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가는 사울을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빛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설명하셨는데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울과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는가를 보면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고 원수같이 여기고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하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후에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돌이 되게 하시려고 안 믿는 사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를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말씀만 공부하고 알아서 지식만 쌓아놓고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7절 말씀이고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만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건데 맨 나중에라는 말을 왜 했는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말 한마디라도 소리하면 우리가 이단에게 속기 쉽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왜 중요한가? 스웨덴 보리 등 쓸데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최근에 봤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바울에게 보이신 것이다. 바울보다 더 나중에 최근에 이런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기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말을 바울이 왜 기록했을까? 사기꾼들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반열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말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나타내셨다. 왜 그랬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다 저번에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해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 받으신 것은 받았다는 것, 고난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친히 부활하심을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얘기했잖아요. 그 개바 12제자 500명 형제에게 일시 야고보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은 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가? 바울의 대답이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던 이런 한심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하나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 그런데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말씀만 보고 나는 못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사도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을 내가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요, 생각이요, 행동이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열심히 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고 자기로 속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천국은 땅은 담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정말 만석되지 못해온 안제 같은 칠대기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간증을 하든지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랑을 하게 된다. 내가 내 자랑을 하면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다 끝이고 다 허당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명으로 내가 부활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이 하는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바울이나 저희나 바울을 제외한 게바, 야고보, 요한 등 모든 사도들도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전파한 것이 뭐예요?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이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전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믿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진도를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 반복을 계속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같이 전파하니 이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신 것이다.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12절부터 또 19절까지는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칠뛰기 같은 그런 사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살던 저희들을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분도로 정말 구원받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또 한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인된 삶을 저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함께 하여야 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대로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또 힘들어하고 아픈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맑은 영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또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저희가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말씀과 삶 교회 저희들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것을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의 그 핏값이 없어서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 누르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이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지루하지?